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앞에 충남대 국제교회에 다니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청년입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 가운데 올라오게 됐습니다. 저는 예전에 19살 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항해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는 게 이제 진짜로 지구를 도는 그런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지구를 한 바퀴 돌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그거를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올라오게 됐어요. 맨 처음에 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 믿지 않았냐면 저는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세상 곳곳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가진 것이 많았어요. 항해사란 직업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성공한 사람, 어느 정도로 성공한 사람, 대기업보다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보다 더 성공한 사람으로서 이름을 날렸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제가 이제 한 사건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 사건은 저의 친구가 죽은 거예요. 배가 위험하다 보니까 실제로도 제 주변에서 다른 부하 직원들이 다치는 경우라든지 온몸에 화상을 입는 경우, 실제로 머리가 찢어져서 그 찢어진 사람의 머리를 꿰맨 경우까지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결과적으로 저한테 그 죽음이란 게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 결국 저는 살아남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 죽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 친구가 이제 죽는 경험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떤 소식이었냐면 친구가 타고 있던 배가 폭발했어요. 폭발해서 그 친구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 근처 사고 난 지점에서 사람의 살점을 찾아가지고 DNA 조사를 하니까 그 친구의 DNA가 나왔기 때문에 그 친구가 사망 처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에서 실제로 이제 제가 죽음에 대해서 느끼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과연 행복할까? 라는 질문에서 저는 이제 행복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돈도 있었고,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이제 죽음이란 게 실제적으로 다가오게 된 사건이 그 친구의 죽음으로서 다가오게 된 거예요. 과연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죽는다면 과연 내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죽게 된다면 나는 과연 지금까지 쌓아온 게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관두게 됐어요. 그 일을 그만뒀어요. 왜냐? 저한테는 그 일을 계속할 소망이 없고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관두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저보고 예수님을 믿냐고 그런 물음을 던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결과적으로 그랬죠. 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남들보다 똑똑하고 남들보다 성공했다고 스스로 자부심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을 믿냐는 그런 질문을 한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내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그런 종교를 믿겠냐? 당연한 대답이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냐고. 네가 행복하냐고. 저는 행복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물었어요. 네가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냐? 아니, 나는 돈이 있다. 집에 빚을 다 갚고도 충분히 내가 벌어먹고 살 만큼 그만큼 돈이 있고, 내가 하루에 100만 원을 쓰든 200만 원을 쓰든 그 정도로 자유할 정도로 돈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냐? 그러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만나는 사람도 있었고, 그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어느 시간이라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 친구가 없냐? 친구도 있었어요. 새벽 2시고 3시고 전화를 하면 저한테 달려와주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네가 행복하지 않냐? 라는 그 친구의 질문이었어요. 그때 저는 이야기했어요. 결국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나한테 앞으로 나아갈 그런
그런 희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면 왜 사람이 죽는지 아냐? 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저는 그 질문의 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거다. 사람은 결과적으로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신이 죽는다고 생각하냐? 완전한 것이 죽는다고 생각하냐? 완전한 건 죽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완전하다는 의미 자체가 저한테는 죽지 않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것이 저희가 그 영원한 것의 형상에 따라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사람은 죽지 않는다. 사람은 영원히 살게끔 만들어졌다. 근데 왜 죽게 됐냐? 죄 때문에 죽게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자부했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롭다. 왜냐? 수많은 사람들 봐라. 저기 감옥 가 있는 사람들 봐라. 그냥 간단하게 뉴스에 나오기만 하는 김정은 봐라. 그 사람보다 내가 착한 사람인데 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들어야 되냐? 근데 그 사람이 그랬어요. 단 한 명의 사람도 의롭지 못하다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왜? 만약에 너의 인생에 단 1년, 어쩌면 한 달, 그 시간을 오늘 이 자리에서 영화로서 상영한다면 너는 이 자리에 남아있을 자신이 있냐? 너의 깊은 생각까지도 나오는 그 생각이 이 자리에서 비춰진다면 너는 이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을 자신이 있냐? 저는 만약에 저의 한 달의 인생이 저의 속생각까지 이 자리에서 방영된다면 저는 이 자리에 두 번 다시 서지 않을 겁니다. 이 자리에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 스스로 죄인인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리고 그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네가 영원히 살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너한테 알려주겠다고.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러준 사람이 있다고. 결과적으로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죄의 값을 치러주는 사람이 있다고. 그게 바로 제사였다고. 근데 그 제사가 그냥 동물로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드린 제사,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고 저희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제사를 믿음으로써 네가 결과적으로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생을 주려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르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것이 제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제가 종교적인 사람이라서 올라온 것이 아닌 제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도 변화될 수 있고 여러분도 소망을 얻을 수 있다고. 그저 오늘 살고 잠시 동안 있는 그 소망이 아니라 잠시 동안 기쁜 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영원토록 여러분께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 오늘 이 자리에 들여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꼭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후에 저희 교회 분들과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에서 믿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변의 분들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돌아오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믿지 않더라도 여러분한테 소망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한테 희망이 떠나갔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